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호 외치면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매일같이 외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오시면서 주보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제목 자체가 좀 살벌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목사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제목 잡는 거예요. 이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이 제목만 잘 잡으면 그 다음부터 내용은 일사천리로 그냥 술술 써지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쟁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인생은 전쟁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려고 했어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삭막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매일같이 전쟁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매일 전쟁이니 전쟁처럼 사십시오 그래봐요. 얼마나 그게 여유가 없고 살벌합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겠구나 그래도 접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치 전쟁과도 같다는 표현들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의 통계를 보면요, 정말 전쟁이다 싶습니다. 바로 지난달 1월 31일 전 세계 코로나 확진 통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전 세계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1억 310만 명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1억 310만 명. 근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우리 안 놀래요. 요즘 하도 놀랄 일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말을 해도 안 놀래요. 요즘은 하도 면역이 생겨가지고.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억 310만 명. 사망자는 몇 명이냐? 223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근데요, 미국에서 전망하기는 금년도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를 몇 명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느냐면 300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미국만.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가히 이 감염병과의 전쟁이다 할 만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지. 이 코로나와 전쟁이 전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말이죠,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렇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 전쟁은 이겨야지 지면 안 돼요. 왜? 다른 것들이야 우리가 싸워서 이기든 지든 그게 그거겠지만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 목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요, 정말 지느냐 이기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전 세계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 대처 국가로 인정되고 있지요. 우리나라 보수 언론만 바라보면 코로나 대처도 꼴찌, 경제도 꼴찌, 맨날 부정적인 보고만 하니까 그런 것만 들은 사람들은 진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G7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수준은 현재 GNP 최고 수준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불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청렴도는 23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가장 지금 모범적인 나라로 지금 인정되고 있더라. 국내 언론과는 완전히 많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의 언론은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워낙 꼴찌를 달리고 있으니까, 보도 자체를 워낙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죠.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힘든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다행이다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제 곧바로 이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치료제가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가 동시에 이제 병원에서 투입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안정감 있게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어쨌건 지금 이렇게 지금 전쟁과도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눈치 봐야만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이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요, 뭐냐면 정말 지도자를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바라보면 여호수아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가야만 하는 위치가 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세와 자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모세와 자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대면하여 만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럴 만한 인물은 못 되잖아요. 비교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이 많은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려면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여호수아는요 겁이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갈 것인가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읽으셨는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여호수아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졌지요. 왜?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건 들은 거고 현실은 또 현실이지. 그렇죠? 지금 분명히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울 줄은 없으니까 눈에 보이게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건 나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막막하지요. 답답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이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싸워 나가는데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를 신뢰해야만 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역사를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아 그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왜요? 선조 때 조선 선조왕 때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이여 길을 열어달라.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명나라를 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길만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선조는 그 말을 듣지 않았지요. 듣지 않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잘 유심히 관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유성룡과 이순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은 그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선조 임금에게 전쟁을 준비하자고, 대비하자고 상소를 올려요. 근데 선조 임금은 그 유성룡과 이순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슨 전쟁? 다른 신하들이 얘기하는 그 말만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안 해요. 전쟁 준비를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이 터졌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가 난세에 영웅난다는 것처럼 지도자가, 현명한 지도자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내리고 그리고 정확한 방향 제시와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지도자는 상황 분석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판단도 제대로 못하며 방향과 비전 제시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보통 사람이 보는 것만 봐서는 지도자가 안 돼요. 왜 지도자예요? 왜 지도자?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끌고 가야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임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보는 것만 봐서는 안 되지. 그렇죠? 지도자는 정말로 남들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는 역시 지도자 중에 지도자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갖추려면 그런 영안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왜 알 수 있냐고요? 말씀 보십시다. 13절 14절, 자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저 앞에 어떤 낯선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물어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대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마치 천사의 옷을 입고 날개도 달고 모양새도 꼭 천사처럼 보인다면 이 여호수아가 아이고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보내신 사자시네요 라고 납작 엎드려 절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요 모양이 보니까 보통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사람이 칼 빼들고 서 있는 것 뿐이야 그냥. 그렇죠? 그래 묻잖아요. 당신 누구냐고. 우리를 위하느냐 저 적군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칼 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서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이어서 14절에 납작 엎드려 절하고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우리가 보통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내가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 미쳤어? 너 어디 돌았냐? 아니 내가 너 뭘 믿고 네가 하나님 보낸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믿어야 돼? 그렇죠? 도대체 뭘 믿고 무슨 모습을 보고? 그렇잖아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엎드리잖아요. 엎드리고 절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에? 도대체 뭘 본 걸까 여호수아는 도대체가?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뭘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엎드려 절했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만이 알아요? 여호수아만 알겠지. 그렇죠? 여호수아는 알겠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호수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믿었어요. 믿고 엎드렸어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다음에 전쟁에 나갑니다. 여리고를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믿었어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두려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도 두려웠던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왜?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읽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냈어요. 여호수아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앞에 내가 말씀을 줬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수아가 지금 담대한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 네가 가서 좀 힘을 좀 보태라 해서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주쳤잖아요. 칼 빼들고 서 있는 사람 마주쳤잖아요. 근데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보내셨구나. 내 이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에게 군대 대장님을 보내주셨구나. 이제는 앞에와는 또 다르겠죠. 앞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이 왔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군대 대장님까지 나한테 붙여줬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백성들은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인솔자로 나서는 저 장수와 뒤에서 따르는 병사들이 지휘관의 그 생각과 일치해야만 한다. 이것이 손자병법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지금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하는데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들이 듣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신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하는데 무기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무기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무기를 이제 준비를 시키는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준비하라. 백성들은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내가 신호를 외치자마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전쟁이 무슨 뭐 장난입니까? 애들 소꿉장난인가요? 이 전쟁이? 예? 그 전쟁을 하는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나팔 준비하고 항아리 준비하고 그냥 뭐 소리 외치랴. 그리고 성만 뱅뱅 돌으래요. 예?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아니, 지휘자라는 사람이 전쟁을 앞두고서 내려야 될 명령이 그게 명령이요?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거야? 다 우리 화살바지로 다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않겠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매일 이렇게 돈다고 쳐봐요.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성문을 열거나 아니면 화살을 쏘거나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백성들 준비한 거 뭐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창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저 여리고성 매일 뱅뱅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준비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순종을 했다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말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금방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순종 못합니다. 아니, 내려야 될 명령이 나한테 납득이 돼야 내가 순종하지. 전혀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명령을 단지 여호수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탈하는 사람이 없어. 성경에 보면 어떤 누구 하나 불평 원망 쏟아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일치단결해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을까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하면 안 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떠들면 안 돼. 다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 무장하고 또 뭐? 기도했다. 돌면서 그냥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돌았겠지. 왜?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버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그들은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무기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가질 무기가 없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째 날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날은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면서 때가 되자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지금이다! 외쳤더니 제사장들이 나팔을 뿌뿌 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일제히 와!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견고했던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이제 전쟁 결론을 내려봅시다. 바로 이 여리고 전쟁에서 전술가들은 전쟁에 이런 전쟁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 여리고는 졌고 이스라엘은 이겼느냐라고 평가를 내리는데 전술가들은 이렇게 내립니다. 저 여리고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신력에서 이미 졌다. 정신력에서 이미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볼까요? 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따랐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두려웠더라. 벌벌 떨다 그래요.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이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거예요. 정신적에서.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싸워보나 말아야 아이고 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나가 싸우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이거 싸워보나 말아야. 이 전쟁에서는요, 사기가, 군사들의 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무기는 없었지만 이미 전열을 가다듬고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요, 적군들은요, 싸우기도 전에 벌써 두려웠어요. 그러니 이 전쟁은 뭐 싸우거나 말았지.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다. 전술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술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겁니다. 네가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너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게. 그래 너는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이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역사는 여러분 반복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분명히 종식이 될 거예요. 머지않아서. 시간이 언제 걸릴지는 몰라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것들이 올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전염병은 계속해서 부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번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신뢰함으로. 그래서 지도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신뢰해야 되는 거고, 가정에서는 가장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신뢰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싸우면 그런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무기를 준비하는 어떤 무기입니까?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무기를, 이 기도를 준비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부장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